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47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는요, 제목을 따지면은 두 아비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아버지. 근데 이제 본질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너희라고 지칭되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같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본질이 달라요. 서로 기본 바탕이 다른 거예요. 기본 바탕이. 그러니까 시작이 다른 거죠. 시작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대립돼 서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은 온전한 진리, 올바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꼭 대항하는 자리, 대립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그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그리고 아버지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져야 이게 근본적인 자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 인류 질서를 만드신 분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창조자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의 이 관계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알려주고 자기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을 못 믿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러면서 행함은 마귀에 속한 행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데 왜 본질이 다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세계가 아니고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의 의식세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왜 자기들이 하나님께 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하고 예수님 그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39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총체적인 것은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돼요. 39절에 보면 그들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안 살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중에 충성된 자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렇게 일컬어지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은 그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의 삶을 살지 못하다가 산자가 된 거예요. 죽었는데 산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순종에 가려는 그 믿음은 변질되지 않아야죠. 이 사람들은 그 기본조차 안 돼 있어요. 기본조차.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고 살아가면서 범죄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후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핏줄을 낳았잖아요. 그게 이제 모리아산의 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식으로 살진 않았어. 그가 몰랐기 때문에 못 살았던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한 나를 죽이려 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접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 성에 온 세 사람을 영접하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영접하잖아요. 세 사람의 천사처럼 보이는 그 사람 영접해서 소를 잡고 막 빵을 굽고 우유 치즈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 집에 영접한다. 아니 이런 일을 해야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찾아왔는데 지금 하나님께로 보낸 자인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들은 걸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르다 그 말이죠. 지금 아버지가 다르다.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음란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아브라함의 우선이고 하나님께 근원을 두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자, 그거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거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죠. 예? 예수님 하나님께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원래부터.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사람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께 속했다 이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상하죠? 여러분이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어를 해.
한국어를 한다고 도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유창한 한국어, 분명도 이렇게 발음도 정확하고 알 수 있죠. 한국 사람은 알 수 있죠. 금방 통하죠. 어디서 왔습니까? 뭐 어디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나는 어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은 그냥 통하잖아요. 뭐 말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태어난 자라면 지금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래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래. 그러면서 예수님과 왜 대립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왜 하나가 안 됩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결론은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져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줄 모르고 내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안 버리고 그걸 지켜가려고 하면 여러분 설교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 거죠. 그런 자리에 유대인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지금 설교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잘 듣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못 깨달으면서 우겨대는 이게 맞다고 막 내가 지금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나도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 자기 말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는. 그럼 예수님이 밝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알지 못 알아들으니까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그들이 마귀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근거를 줬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참 기쁨으로 만족으로 듣고 읽을 때마다 행복하게 여러분 영을 새 힘을 얻게 하는 호흡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그 믿음에 서게 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맹맹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은 엉터리예요. 성경을 여러분 자주 안 읽으면 여러분은 글자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자주 읽어요. 여러분 나이 때 성경 많이 읽어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먹게 되면 젊었을 때 읽은 성경이 기억나. 어른이 돼가지고 40 이상 넘어가서 읽게 되면 읽은 것 앞에 무슨 얘기 잘 몰라. 앞에 내용 까먹고 지금만 딱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이 다 난단 말이에요. 지금 안 읽고 나중에 읽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되는 진리를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래서 이런 결론이 왔구나. 이렇게 늦게 깨닫는다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빛을 여러분의 인생의 빛을 지금 전할 수 있는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불행하죠.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읽으세요. 이런 결론이 안 나왔을 텐데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러면서 그때 땅을 쳐봤자 소용없다니까. 지금 읽으셔서 빛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갈 길에 가르쳐줍니다. 빛입니다. 성경은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자세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 그리고 그들의 밑바탕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런 예수님과 대립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음의 궁지로 몰아내려고 하는 그 악심, 악한 마음. 예수 말씀을 들어가지가 않아. 예수 말씀을 들어가지 않아. 대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꼭 자기 말 하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귀니까 너희들도 마귀에게 낫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구약에.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왕을 배척하고 있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핏줄은 누가 흐르고 있느냐? 누구의 핏줄이에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핏줄이에요. 하는 짓은 마귀가 행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야 예수님이 하는 일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받들고 그 말씀을 행해가요. 근데 아버지가 마귀면 예수님과 대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사건건 문제를 삼아.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든 로봇이 있다고 생각해봐. 로봇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분이 만드는 로봇인데. 내가 이렇게 설계했는데 당신 난 설계 잘못했어. 지가 더 잘하는 것처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설계한 대로 너는 왜 안 돌아가는 거야? 변질된 거죠, 그게.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설계된 로봇이 순종하지 않고 도전을 한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대립하고 도전하고 있다. 변질된 거죠. 중간에 변질된 거죠. 이 변질된 요소가 누구한테 왔느냐? 마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고 불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참말처럼 해대는 거예요. 거짓말을 참처럼 얘기해. 진짜처럼. 이런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 참된 이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안 가지고 있어. 이 기본적인 자리를 지금 없어졌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분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면서 아버지께 속해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본질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지 마시고 성경이 증언해 주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는 전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런 믿음의 체계도 거짓일 수 있으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고 우리 인류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성경 진리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근원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도 좀 아주 의식적하게 해.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해. 밥 먹듯이. 참이 아닌 것을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자,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참과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어둠이 대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이 오면 거짓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져도 어둠이 도전을 해. 내가 진짜 빛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집, 이런 인간적인 아집 가지고 말씀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를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본질이 거짓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00% 이것은 100%인데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1% 거짓이 없이). 예? 근데 이 근원을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안 되죠. 예수님,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47절 같이 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태어났어. 소속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어. 왜? 왜 그래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불신을 가지고 있어. 성경에 대해서. 안 믿고 있어. 그 말씀이 참으로 들려올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로 들려올까요? 안 믿고 있으면서 성경을 듣고 있어.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해. 내가.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도 믿어질까요? 나한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속됐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것에 거짓이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다. 구원을 오신 분한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서 도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깨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의 믿음도 하나님께 소속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를 그대로 영접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참을 믿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는 가지각색이야. 뭐 검은색을 칠해놓고 흰색을 칠해가지고 색깔을 회색 만든다든가 이상하게 만들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그중에서 일곱 색깔이 나오지만 그 색깔이 전부 합쳐져야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은 다 가지고 있어요, 7가지 색깔을. 아마 이것도 뭐 이런 전기도 뭘로 보면 보일 거예요, 그 무지개 색깔이. 다 그 근원이 태양이기 때문에 햇빛이 다 가지고 있어요. 투명해야 되겠죠? 어느 한 가지 색깔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투명한 색깔이 나타나야 빛인 거예요. 그것은 색깔이 볼 수밖에 없어요. 무지개 색깔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해서도 안 되고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도 이들의 이 제약된 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전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들을 줄을 모른다 그러시는 그런데 그 말을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 듣지 않아요. 끝까지 도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가 성공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자를 죽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책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그 위치가. 우리 청소년들은 본질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참된 믿음 가지십시오. 그런 축복된 청소년들 되기 바랍니다.